누가복음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이 가다라 지방은 다른 곳에서는 그라사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복음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는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귀신 들려서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둘이 한 사람으로 됐는지, 아마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설명을 했는데, 둘이 귀신이 지금 들려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죠? 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면 사람이 몹시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근처로 사람이 들어가면 죽이고 빼앗고 연쇄살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 이상한 범죄자들 있죠? 그건 여러분 악한 영에 눌려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가고 사람을 완전히 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눌려 있는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눈빛이 이상하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화를 내도 좀 지나치다 싶은 사람은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이 정상인으로 카운트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게 약간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악령이 사로잡고 귀신이 2,000마리가 사로잡았는데 사나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포악하고 성격 파탄자가 되고 총기를 난사하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사람이 지 사람이 아니다. 평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노하고 악에 가득 받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유사한 사람이 보일 때 우리가 꼭, 저건 악한 영이 지금 붙들려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몹시 사나워 정말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시며 그 도시의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귀신 들리면 자꾸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벗는 문화가 무슨 멋있는 거 같죠? 여러분,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벗는 거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벗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시골에서 공부를 할 때 참 이쁜 자매예요. 그냥 얼굴이 그냥 이쁘다 정도가 아니라 미인이에요. 몸매도 그렇고 키도 크고요. 근데 이 국제결혼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랑받지 못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꼭 밤에 그래요. 밤에 그 이쁜 몸으로 벌거벗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 이 동네 불량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말이에요. 경찰이 갖다 놓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받았다는 소문은 뒤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벗어요. 자꾸만요. 벗는 거 절대 못 아닙니다. 그거 벗는 거는 절대 못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요, 남자들이 축구장에서 벌거벗고 뛰는 사람도 있죠. 한국에서 무슨 발바리맨인가 무슨 뭐 바바리맨인가 그런 남자가 있대요. 그 귀신 들린 애들이에요. 그게 잡아보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딱 그런 귀신이 와가 딱 이렇게 유혹을 할 때는 꼼짝없이 잡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영적인 안목을 좀 트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이 말씀으로 본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지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홈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그런 가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우스리스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사랑받지 않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 마음에 아내가 없는 남편이 있어요. 다른 여자 생각하는 사람은 wifeless.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husbandless. 결혼하고 살면서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없어.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 가정은 부부간에 화목하고 그 사랑의 밭 중에서 그 정원의 좋은 밭이 사랑이라는 그름이 있으면 거기서 영혼의 햇살을 받아서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데, 아이들도 이 사랑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요, 사춘기만 되면 집 들어가는 게 소원이야. 여러분, 아이들이 나는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집 안 떠나려고 그래. 멀리 떠난 거 싫어요, 여러분. 집이 좋으면요, 집에 머물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2주간 그리스하고 스페인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분명히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저는 교회를 떠나면 참 싫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 가정이 정말 오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어야 된다고. 가정이나 교회는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화목하면요, 아이들도 가정에 자꾸만 오고 싶어 한다고. 자꾸만 털른다고요, 아이들이.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꾸만 엄마 아빠 집이 털려요. 근데요, 정말 내 소원이 엄마 아빠 집을 떠나는 거다. 맨날 싸워. 그러면 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와도 다시 오고 싶은 곳. 우리 교회도 한 번 와도 다시 오고 싶은 곳. 그게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가정. 여러분, 집도 그런 집 있죠? 놀러 가고 싶은 집 있죠? 그 집은 사람이 모입니다. 나만 놀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집을 간다고요. 왜? 항상 가보면 거기 손님이 와 있어. 왜? 사랑이 있는 가정이니까. 형제들도 그 집에 놀러 온다고요.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무덤이 뭡니까? 죽음이잖아. 뼈 냄새.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죠? 죽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있고 아이들이 타락하면요, 밤에 그것도 이상한 술집,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지역에, 더러운 것이 있는 이런 데서 병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다 그래요. 어른도 그러다니요. 밤늦게 술집에 돌아다니고, 이상한 죄악의 것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도박장 이런 데 가 있고, 이 무덤 사이에서 그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충격들, 모습들 중에 그걸 미화하고 있지만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 가고 그렇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말해요.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정말 우리 교육부 아이들 정말 감사해요. 정말 나는 참 이렇게 부교육자를 잘 만났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어저께도 밤늦게 한 11시쯤 아이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선교 갔다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30-40명 갔다 왔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두고 또 이렇게 1년, 2년 또 6개월 요번에 크리스하고 애나하고 1년 또 헌신하고 말이죠. 이 선교. 이런 아이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청소년들은요, 꼭 밤에 부모들이 잘 때 부모 차 몰래 훔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갱이 깽달 총알이 지가 맞고 오는 거예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정말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지나가서 물어봤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맥을 끊으려고 그랬다, 정맥을 끊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살 충동력. 무덤 사이에 지금 영혼이 거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 오늘날도 이러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없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면요, 너 살 필요 없어. 너 살아서 뭐하니? 빨리 죽어.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예수 없어서 악령이 역사를 하는 일들이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 책임져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악한 영이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뒤에서 죽어 너. 난 살 소망이 없어. 너 살았어 뭐하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절 5절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이 쇠사슬 고랑은 이렇게 제스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데 이걸 집어뜨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무리 힘써도 이거 톱으로 전기줄을 끊어야지 이게 끊어지지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그걸 떼어냅니까? 근데 그걸 묶고는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억제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내 말 들으라 말 듣겠냐 말이야. 그 사람을 캄다운 시킬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탁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 말해도 말 듣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악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이렇게 아무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에 놓여 있는데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건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아이 보고 화를 내고 막 야단 내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징이라니까요. 나는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혈기 부릴 때는요 약간 맛이 갔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게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도 좀 지나쳐. 뭘 해도 조금 지나친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뒤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들 중에 메탈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랩 뮤직 같은 거 막 욕설 하고 이러면 이 랩 뮤직 하는데 욕하는 이 가수들은 주로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왜? 그 회중들 중에 그 분노가 벌떡 끓어 그 사람들 중에 죽이는 거예요. 욕을 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지가 맞아 죽는 거예요. 헤비 메탈도 이런 것들도 음악 중에 악한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혈기 미친 사람들인데 보면 가음을 고래고래 지른대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 분노로 분노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집에서는요, 정말 음성 낮춰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그 로마서 우리 중직자들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어떤 나의 성품이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돌로 치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냐 말이야.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홀로 되신 자매님들 말이에요. 이혼 사유 중에 넘버 1이 아마 도박 중독일 거예요. 남편. 그 다음에는요 마약 중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음란 중독. 이 세 가지가 중독이에요. 그냥 고치고 싶지 그런데 안 고쳐져. 뭐가 들면요 귀신이 들면.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말씀 안 해도 지가 먼저 알아서 알아요. 예수님을 딱 보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무릎 딱 꿇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있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령이 딱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권사가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대. 근데 그 정죄가 나오면 그거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라.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그
그렇죠? 거짓말하든지. 근데 진짜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린 점쟁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당신 왜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와서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못 알아봐 나를. 그럼 나는 가짜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권사인데도요. 권사가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봐야 돼요. 당신 예수 믿잖아. 술집에 가도 당신 예수 믿는데 여기 왜 와서 이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 악령이 들린 사람은 금방 표가 나. 딱 보면 저 사람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무서워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이구 무서워. 저 사람 괜히 무서워 그냥 이유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건 주님이 오시면 심판 오실 때 거기 지금은 미혹하는 영들도 귀신이 있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도 죽이고 속이고 예수 못 믿게 하지만은 어떤 때가 오면 주님이 딱 오셔서 그때 이 귀신들이 딱 결박당하는 때가 있어요. 결박당하는. 그래서 쫓아내고 귀신을 이렇게 불못에 넣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활동하지만은 그때까지만은 이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 다시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결박돼 가지고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도 자기 나와버리가 있나 봐. 여러분 그러니까 장소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울거리는 데 가면요 귀신이 여러분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안 당해요.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지. 악령이 놀아나는 사람을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요 신자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LA 지역에도 범죄류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센트럴 LA. 그건 뭐 총알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폐삼이 있고 폭행이 있고 통기나 이런 지방에는 귀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도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 학교 아이들 가는 곳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거기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게 뭐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여러분 가뜩 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우리 무저갱에 넣었지만 무저갱은 뭔가 하면 지옥의 보충소예요. 지옥 가기 전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영이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몸과 합쳐서 천국으로 들어가듯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악령도 지옥 가기 전에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 무저갱으로 그 들어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갖고 와서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자, 이게 이 귀신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좋아하네요. 사람에게 있다가 그냥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돼지들이 생명인데 그게 뭔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까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상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가 2,000마리 정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돼지에게 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호수로 미쳐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 사람을
이 짐승도 죽이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살 충동이 많이 났을까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그걸 자기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말이야. 너 죽어야 돼. 남마다 너 죽어야 돼. 이러는데 그래서 돌로 자기가 치면서도 어떨 땐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의식 없고 의지 없는 돼지들이 들어가는 게 돼지는 그냥 금방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천마리를. 귀신은요 악령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몰사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귀신이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약을 쓰고 부모들이 일가 친척들이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해도 안 되던 사람이 예수님 그날 딱 나타나니까 바로 그날 정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더라는 거예요. 옷 벗고 막 드러내놓고 다니는 애들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애들이라고요. 옷을 자기가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 이 차림도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고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는 내 안 따라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 주변 이 동네 이 대가볼리 지역에 이 그라스 지역에만 전도해도 너는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래고라고 함치고 돌로 자기 찢고 쇠갓을 뜯내고 지나간 사람 막 반쯤 죽이고 이런 악인의 횡포가 그런 사람들 미친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령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분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정말 내가 못 고치던 것 그 일만 나타나면 그 말만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 혈기, 그런 중독, 게임 중독,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해방될 때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하겠냐 말이야. 2,000마리 군대가 들어서 그렇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니까 너는 집에서 가족한테 돌아가라. 그때 너 아빠가 얼마나 네가 아빠잖아. 아들이잖아 네가. 집에 돌아가서 지금껏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 섬기라는 거야. 네가 미쳐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늘 바깥에만 돌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가족 남은 인생 가족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오신 것을 우리 주님은요 절대 한 영혼을 내버려 놓지 않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내버려 놓지 않는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더라, 신문에 났더라, 뭐 유명하더라, 저 사람은 사람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것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사람을 평온하고 해방되게 해줘야 될 권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33절 34절 보겠어요.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자, 이 돼지를 목자를 치는 2,000마리를 쳤으니까 목자가 한두 명, 몇십 명 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치던 돼지들이 전부 자살을 하고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고 말이야. 그래서 놀래서 주인한테 보고할 것뿐만 아니라 그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번 보라고 와서 올라보니까 그 산골에 산에 절비하게 그냥 호수에 그냥 돼지들이 가득 다 들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살해라고.
얼마나 놀라운 장관이냐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이 나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 어떻게 말하냐면 그 지방에서 예수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100불이라 그럽시다. 한 마리. 그보다 더 비싸겠지만 한 마리에 100불을 통째로 되죠. 그걸 2,000마리를 곱해보세요. 20만 불이야. 이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는데 20만 불 돈이 들었어요. 그 세상 사람은 예수가 떠나기를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보다도 뭐가 귀하니까? 돈이에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제를 구하는데 돈이 꽤 들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내 재산상, 시간상 손해가 꽤 들 것 같아.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20만 불던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에서 한계가 있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 굴복시키잖아요. 그렇죠? 문둥병도 굴복시켜버렸어요. 해방시켰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쳤어요. 열병도 장티부스도 고쳤습니다. 천지만물 풍랑과 바다도 조용하라 하니 조용했어요. 귀신도 나가 그렇게 나갔어요. 지금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 돈 때문에 당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돈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 자존심을 넘어서야 되고,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돌아오는 매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돈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물질을. 내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을 투자해서 더럽고 아니 꼽지만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막습니다. 지금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뭐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막히는 그런 성도 되지 않고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